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 실패와 상처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십니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 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여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또 뜨거운 태양빛으로 자연의 동식물들이 성장케 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폭우와 홍수로 인한 자연의 재해와 세상 안에는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또 기아와 질병과
고난 고통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모두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한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인된 채로 지내왔다면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크신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도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성교회는 90주년을 지나 100주년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대를 넘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르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행하여 먼저 믿은 부모 세대에게는 가르침을 잊지 말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 세대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풍파가 많은 이 시대에 저희의 자녀들이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고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는 그날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젊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직분 맡으신 교육자와 재직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정교인 수련회가 준비 중이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힐링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어서 교회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받는 큰 믿음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송의 성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 괴로움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영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저질될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신은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신만의 고유 공간, 고유 영역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감정의 변화나 기복 없이 언제나 일정한 상태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상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행위란 구체적으로 신을 위해서 뭘 했느냐를 말합니다. 신을 위해서 재물을 바친다든지 신을 위한 집을 지어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과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복도 주고 벌도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끔 감정 기복이 심한 신도 있기는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화도 잘 내고 질투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것 역시 사람이 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반응이지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교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는 사람 여자에게 반해서 동침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 여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화도 내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은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질투를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위주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읽으면 누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예언자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할 만한 그런 때예요. 나라는 부유하고 강력했지만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게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것이었고 강력함도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주변 국가들 덕분에 부유해지기도 했고 강력해지기도 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독재와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유함은 왕실과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강력함은 백성들을 억누르고 탄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특이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모양이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고 또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뭐 단순한 비유냐 아니면 호세아가 실제로 그렇게 했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호세아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실제로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가려지게 됩니다.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을 매매춘 여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바알 신전에서 남자들을 상대하는 바알의 여사제일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음란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뜻이 아니고 문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그 매매춘 여성이거나 바알 사제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 살지 않고 많은 남자들과 동침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호세아가 고멜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1장 안에서는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만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와 셋째는 그냥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3자녀를 연달아서 호세아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음란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궁전이 있던 곳이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사제들을 학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름 아닌가, 좋은 장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 사제들을 몰살시켰는데 왜 하나님은 예후를 심판하신다는 것일까요? 예후가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해 놓고서도 자기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계속 섬기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합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아합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호세아의 딸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로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도 그 로루하마가 호세아의 딸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얘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으니까.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도 그 아들이 호세아의 아들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로암미라고 하십니다.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앞에 로를 붙이면 아까 로루하마처럼 부정의 뜻이 되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는 얘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나란히 놓고서 우상 가운데 하나로 대우하기도 했단 말이죠. 국가의 안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힘으로 국제적인 동맹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도 하지 말고 외교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역을 하거나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는 것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치거나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하는데 궁합을 보기도 하고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따지기도 하고 아기 낳는데 사주 봐서 좋은 날짜와 시간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하신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음력설이 되면 토정비결을 본다든지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오늘의 운세 본다든지 다 그런 일들이에요. 손금은 썸 탈 때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지 손금 보고 운세 보는 거 그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믿음의 균열을 가져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점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맞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점 보러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첫째 아이가 궁합 봐서 결혼했는데 잘 살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궁합 보러 가겠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건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저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외교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니까 우상도 들여오고 우상한테 절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좋아. 이러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든든해. 하나님 좀 불안했는데 다른 나라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 나라하고 동맹 맺고 그 우상들 다 들여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북이스라엘보다 얼마나 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좋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있기는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9절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애가 타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히브리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겠어요? 너희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얘기죠.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너 내 백성인데 왜 이 모양의 이 꼴이 됐냐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번영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얼마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셨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신만의 고유 공간, 고유 영역에서 존재하고 그런 곳에서 감정의 변화나 기복이 없이 언제나 일정한 상태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상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어쩌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여전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언어로 설명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죄를 묵인하시고 죄 지어도 그만, 나쁜 짓을 해도 그만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속상해하시고 화도 내시고 때로는 벌도 내리십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화내고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은 짧고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 주고 망신 주고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듣기 따라서 불쾌하고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으시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화도 내시고 우리에게 벌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연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잠깐 동안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더라도 곧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심판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니
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 저희가 드리는 기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바치기 위해 저희가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물질 때문에 죄짓지 말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주시며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심신이 지친 성도들, 건강이 좋지 않아 고통당하는 성도들, 세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며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이들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저희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읽기표 8월 성경읽기표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헌금 함께 봉헌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은 다 지금 수련회 성경학교에 들어가 계시는데 다 마칠 때까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8월 1일, 2일 2025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여기 개회 예배라고 하는데 개회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8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다 모여서 찬양부터 시작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개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우선 그 본관 104호 강의실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모여서 함께 안내도 받으시고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하다가 식사하고 개회 예배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준비물은 세면도구, 수건, 여벌 옷 등이고 거기서 개인이 가지고 온 전열기구, 드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량 배정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교육위원회 백대현 장로님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본당 안내석에 있는 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1시 30분부터는 당회실에서 7월 정기 당회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화평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구역연합 예배 주관하는 구역뿐만 아니고 모두 다 힘내서 이날만큼은 다 함께 모여서 수요 기도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성경 공부 후에 8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8월 10일 주일에는 2025년 후반기 장학금 수요를 합니다. 장학금 제공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위원장 백대현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8월 17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마상순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강단 봉헌하셨고요. 이원정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쌀 40kg 기증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데 이 떼학볕에서도 지금 일해야 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 생활이 평안해지는 것 기억하면서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 건강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